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날들이지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감으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무릎마다 기도하는 그 영혼과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사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을 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형제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있는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있을진저 고라시아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9장 51절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여정을 시작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계속해서 복음서의 분량, 누가복음의 분량으로 보면 10장에 해당되는 분량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편 120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로 불려지던 그 내용과 같이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실 복음서의 내용상으로는 이 여정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계속해 왔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됨이 어떤 건가,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24절의 내용도 그 제자됨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16절은 실제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 여정을 행하시면서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먼저 앞서 동네들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행할 길 여정들을 앞서서 행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내가 보내는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내시는 장면이 1절에 보면 선포가 나옵니다.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서 요 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제자는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훈련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원래의 진정한 사역의 현장, 일함의 현장, 수고의 현장은 세상 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 와서 예배하고 또 훈련받고 또 주중에 어떤 시간들을 정해져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들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양하시는 양들이 세상 가운데 이리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전대는 돈지갑,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돈지갑, 그리고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돈도 벌지 말고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신, 주님의 채워주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일하고 사용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부딪혀가고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제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그곳에 주의 평강이 임하도록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우리를 맞아주지 않는, 제자들을 맞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빌 것은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자로 사용을 받았느냐 하면 평안을 전하는 자로, 평안을 빌어주는 자로, 평안이 임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빌어준, 우리가 축복해준 그 평안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축복해야 할 이유는, 사람들을 두고 축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마을들마다 이 축복뿐 아니라 고치고 전파하는 이 일들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리고 주의 복음과 주의 의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파해줄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힘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는 고치고 전파하는 이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서시는 곳마다 고치고 전파하는 이 일들 계속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침에 대한 선포와 고백들을, 기도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것이, 그 역사가 그 삶들 가운데, 그 서는 자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곳, 영접하지 않는 곳은 여기 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발에 먼지가 우리가 털어서 떨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효력과 그 삶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후에 보라신, 베세다 이런 이 이름들은 다 어디에 붙어 있는, 어느 동네 이름들이냐면 갈릴리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곳이 이 갈릴리 주변의 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행했지 않느냐? 그들 가운데 그렇게 행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 이 이방인에게 행했던 그 이적과 표적,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믿음보다도 못하다. 결국은 심판날 그 심판에 해당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발을 떨어버리는 그 모습이 12절 이후에 이 모습들처럼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 20절은 나갔던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예수 이름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의 권세가 이미 묶이고 이미 깨어진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권능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그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 일과 능력,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진짜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권능, 능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것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힘써 일하게 하실 것이고 힘써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주실 것이고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고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기쁜 것이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기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후에 행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결실이 얻어지게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결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은혜와 행복을 누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자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 목사라는 이 지위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목사라는 이 사역의 열매들 물론 기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 결실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은 그것 위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감사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권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 높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통해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역사들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보게 되어가는 것, 주의 뜻을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권세가 되고 참된 능력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자리로 시간 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 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라 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보냄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나는 어떤 권능을, 어떤 능력을, 또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 먼저 내가 서게 될 그 자기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과 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있는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 있는 지체들 위해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